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세미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갈비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은 갈비데이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갈비가 잘 있나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비들이 잘 있나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의 창조 과정이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해서 상당히 그런 청년들 가운데 또는 어르신들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적다 아니면 똑같다? 답이 뭐예요?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어때요? 예. 그때는 눈만 껌뻑껌뻑 해야지 저를 짜려보면 또 시킬지 몰라요. 예. 또 어떤 분은 고개를 숙이고 상당히 심오한 모습으로 적으면서 앉아. 이건 적을 것까지는 없어요. 어때요? 답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갈비뼈가 12개예요. 도합 24개예요. 물론 기형적인 조건으로 태어나서 11개인 사람도 있고 13개인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술 받으신 어떤 분은 갈비가 13개라 수술 받으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24개입니다. 양쪽 12개. 그런데 답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발가락에 하나 사고가 나서 다쳐서 하나를 절단했어요.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얘기를 낳는데 그 아이도 그러면 발가락에 하나 적을까요? 아니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자분들의 갈비뼈를 하나 채웠다 해서 어떤 분들은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가 적다라고 그까지 박박대면서 우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당신의 갈비는 건강하십니까?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심오한 진리가 담긴 말입니다. 여러분 갈비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은 참으로 결혼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이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혼인잔치로 끝이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재음미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너와 나의 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상이었어요. 그리고 하와는 죄 지은 인간의 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이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결혼은 구속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구속사의 완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결혼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결혼을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도 쓸쓸하고 애로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의문점을 하나 가져봐야 됩니다. 왜 이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을까의 문제입니다. 왜 이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을까? 남자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남자로 하여금 준비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사람과 동물들을 똑같이 만들었다면 우리는 동물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보니까 다 짝이 있는 거예요.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홀로 싱글이었어요. 혼자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에게만 왠지 모를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허전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자,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신적 필요와 만남이 우리에게 선언되지 아니하면은 원하는 필요를 다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킬 겁니다. 필요를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준비되지 아니하고 결혼하면은 항상 그 결합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남자가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결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여자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자를 나중에 만드신 거예요.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여자들이 얼마나 비인격적 취급을 받았습니까? 비인격적으로 취급을 받았잖아요. 단 여자를 아이를 생산하는 도구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은 아내들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많은 아이들을 생산합니다. 축척을 하기 시작했죠.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하나의 도구나 물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오늘 가정에서의 문제는 대부분 어떤 문제입니까? 부부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소홀히 여기는 데서부터 가정의 문제는 발생합니다. 왠지 모르게 여자를 없인 여기는 마음이 남자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묘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혼자 한번 살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자의 소중함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와를 늦게 만들었어요.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혼자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담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굉장히 부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짝꿍에 대한 필요를 굉장히 절감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하는 첫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그리웠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여자의 소중함을 절실히 절감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여자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자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귀한 존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여자가 없으면은 중요한 것은 남자는 사랑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여자 없이는 남자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돕는 배필이라,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많은 여자분들이 실망을 합니다. 역시 성경도 남성 중심이야, 실망이야.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고요? 시편 여러 곳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돕는 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자, 보조자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조자인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존재입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상하의 개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상당히 성경 해석에 오류를 발생합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거든요. 자,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돕고 의지하고 또 여자 역시도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돕고 의지할 때의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아내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편도 아내에게 돕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수가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자신을 헐뜯고 비방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올립니다. 때로는 자식까지도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의 가정에 보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미갈이었습니다. 물론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만은 누구의 딸이었습니까? 사울 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딸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남편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자가 될 때에 그 만남은 행복한 만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내가 더 얼뚱하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잘난 척하고 어떤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워 놓고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2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라고 하는 단어, 여기 잠잔다라고 하는 단어, 이건 죽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은 이 잠들다라고 하는 어휘를 아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죽다, 잠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곧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남자가 죽어야 여자가 산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남자가 죽어질 때 새 생명인 여자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 남자가 희생하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항상 저주해야 되는 겁니다. 간혹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어리석은 남자예요. 남자가 여자를 받고 올라서 가서는 절대로 승리감을 맛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사람은 살아날 동안 행복감은 맛보지 못할 겁니다. 남자의 행복은 여자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여자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는데 나는 행복해, 나는 오늘도 해피해, I happy 뭐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남자는 그 행복감을 거기에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을 즐겁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일에 파묻혀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녀를 등한시하고 가정으로부터 상당히 갭이 벌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은 남자를 죽여서 만든 것이 여성이고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여러분 잘 보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숨은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재질이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강도에 있어서나 재질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로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 남자들은 사우나에 가면 오래 있지 못해요.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참 강하더라고요. 번쩍 뽑고 나와요. 보통 2시간, 3시간 해야지 좀 때깔이 난대요. 남자분들은 30분, 예, 자기 천재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나오거든요. 여러분, 재질이 벌써 달라요. 이 갈비뼈가 어떤 뼈입니까? 이 갈비뼈는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뼈가 갈비뼈예요. 양쪽에 12개씩 24개가 모든 안의 내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심장이 있습니다. 허파가 있습니다. 간이 있습니다. 콩파, 신체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이 갈비가 다 보호하고 있어요. 이 갈비가 부러지면은 죄송합니다. 장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비를 잘 보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갈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옆구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구리에. 남자의 옆구리에 항상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자는 항상 남자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남자의 옆구리가 여자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머리뼈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항상 머리 위에서 지배하려고 했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남자의 발바닥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하면은 남자는 맨날 짓밟으려고 할 거예요. 예? 발꿈치 때처럼 여길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 하시고 가장 적절하게 중요한 부위 옆구리의 갈비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인격적으로 상호 동등한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보호를 받으라고 팔 밑에 있는 뼈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은 사랑받으며 살라고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자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항상 뻥 뚫린 것처럼 뭔가 허전합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 엄마는 교과서예요. 엄마는 제일 먼저 엄마부터 찾아요. 얘들도 아빠만 있으면 엄마 어디 갔어? 예. 그래서 우리 어떤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얘가 절대 자기에게 물어보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아들이 있는데. 근데 꼭 한 가지 물어본대요. 엄마 어디 갔어? 들어오면. 30평생 그 아이에게 들은 소리 엄마 어디 갔어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집에 들어가면 아내의 존재의 의무를 확인합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없으면은 괜히 허전하고 신경질이 나고 배가 막 고파져요. 짜증이 나요. 여기저기 전화를 막 돌려댑니다. 어딨어? 어딨어? 언제 와? 22 하반부에 보니까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시작되어집니다. 결혼식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고 주례는 하나님이시고 신랑은 아담이고 신부는 하와입니다. 주례사 역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매장의 역할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최초의 결혼식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결혼식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잠깐 보여줍니다. 잠깐 보여줬는데 필이 꽂힌 거예요. 한눈에 반해버려서 엄청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하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여자는 내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뼈와 같고 내 살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여자는 본질적으로 자신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 뼈와 살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자는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또 다른 나라는 당신은 또 다른 나예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의 남자가 최초의 여자에게 하는 사랑 고백이 최고로 멋진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결혼하면 이런 사랑 고백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고백이 늘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무적인 관계와 책임감만 남아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언제부턴가 감정은 식어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유치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담이 출근만 하려고 하면은 밖에만 나가려고 하면은 하와가 꼭 묻는 말이 있어요.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묻더랍니다. 처음에는 물론 당근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아담이 어느 날 짜증이 나가지고 한마디 했답니다. 여기 너 말고 누구 또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남자들은 여자분들이 말할 때 아내분들이 말할 때 그 말 속에 숨은 뜻을 빨리 알아차려야 그 남편이 지혜로운 남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가 많죠. 이때 속뜻이 뭘까요? 나 사고 싶은 거 생겼걸랑? 이 말이거든요. 근데 멍청은 나도 너 사랑해. 이건 머리 쪼달린 남편이에요.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날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할 때는 여보 나 일 저질렀거든. 카드 긁었어. 이 소리예요. 나도 미투 하면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쓰레기 봉지가 꽉 찼네. 이 말은 쓰레기 버리고 출근해요. 이 소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개가 막 짖는 것 같아요. 밖에서. 글쎄 개가 짖네? 이러면 안 돼요. 당장 나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와. 이 소리거든요. 근데 같이 비벼대고 있으면은 센스 없는 남자죠. 차에 먼지가 많던데 이 소리는 뭘까요? 빨리 가서 세차해 인간아. 이 소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 여보 우리 부엌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하면 그 소리는 뭘까요? 이사 가자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얘기 좀 해요. 라고 말할 때는 나 지금 쌓였거든. 불만이 많거든. 대화 좀 해요. 이 소리인데 알아듣지 못하면은 거기서 굉장한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아내가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다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세탁기 좀 돌려줘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가더니 낑대면서 세탁기를 빙글 돌려놓았습니다. 막 빙글 돌려놓고 일어서려는 순간 바가지가 띵 하던 뒤통수를 맞추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남편은 그 아내의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백하기 싫더라도 늘 미워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고백하다 보면은 사랑스러워지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주례자 하나님이 주례가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주례사가 너무 간단해요. 주례사는 모름지기 짧아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주례사는 굉장히 짧았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가정의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독립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부부의 문제가 아니고 양가 부모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히 죄송합니다만 시댁 식구들이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 가정을 독립된 개체로 인정해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어른에게 예속되어져 있는 하나의 종속 변수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시어머니 되신 분들이 그럽니다. 새 며느리에게 계승이랍시고 유언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된장국에 밥을 먹고 출근해야 된다. 주문합니다. 꼭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바쁘면 토스트 먹고 출근할 수도 있고 안 먹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맡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시콜콜 그것을 간섭하고 보이지 아니한 가운데 아바다처럼 자꾸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건 결코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가정의 결국은 불행이에요. 망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례사 하나님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만 부모를 떠나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부모로부터 독립변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아니하면은 종속변수가 되어 있다면은 문제만 생기면 아내와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침에 밥 안 차려줘서 제가 유아적이죠. 그 소리 들으면 엄마의 마음은 굉장히 섭섭해집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 며느리가 여기에서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가정은 연합의 원리입니다. 여기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악교로 물체를 붙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교로 붙여서 다시금 아무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라. 부부 사이에는 부모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친구도 친척도 아무도 끼어들어서는 안 될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이성적이지 못한 부부들이 문제만 생기면은 쪼르르 친정집으로 달려간다든가 또 뭐 시집으로 달려간다든가 이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끼리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친정 부모나 시부모에게 의논하는 것은 그것은 그보다 연합되지 못했다고 하는 하나의 미성숙한 가정이 되어주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악교로 잘 붙인 것은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한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몸은 쪼개면 죽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25절에 결혼 후 아담과 하와의 삶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을 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기대하셨던 이런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부는 수직관계가 아니에요. 수평관계입니다.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아끼고 격려하고 이루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삶의 의욕을 찾을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을 꿈꾸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냐고요?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가정천국, 작은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혼의 원리예요.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싸웁니다. 서로 서로가 주도권 쟁탈전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도권 쟁탈권이 있는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첫째 주일은 우리가 자녀 주일로 지키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세 번째 주일 부부 주일로 지키며 이 시간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케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대하셨던 그런 가정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을 노래하며 행복의 영향력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참으로 가정을 통한 간증거리가 저들 생애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